다윗과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도 있죠. 우리가 주일날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미갈 이래서 다윗 시리즈를 갈 텐데요. 오늘은 그거 하지 않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할 텐데 핵심은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요나단의 우정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진짜 요나단의 우정. 진짜 요나단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정에 대한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다윗처럼 살자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설교고 다윗을 통해서 진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이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다윗으로서 하신 일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의 그런 흐름이죠.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가 작은 메시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티니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죠. 티니. 그러니까 작은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가지고 진짜 기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결국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된 것은 진짜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직접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되고 율법과 도덕적인 가르침. 그래서 이거는 이솝 우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구원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잘못하면 이제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요나단인데, 그냥 요나단처럼 우리가 뭐 우정을 갖자가 아니라 진짜 요나단인 누굴까요? 진짜 요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떤 우정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우정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 다윗이 막 요나단이 없었으면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고, 요나단 때문에 사울로부터 보호받고,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우정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딱 하나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꼭 결혼 얘기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왜 우리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게 태어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혼자 있었다면 100% 사울에게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 때문에 그 우정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우정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었잖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되는 거죠. 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치열한 원수가 됐을 텐데 요나단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여기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그림으로, 우리 오 간사님이 준비한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겉옷을 주었고 칼을 줬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건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요나단이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버지가 너를 죽이도록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수 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내면서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일반 관계와 달리 이 하나님 앞에서 우정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죠. 여기 영원히 가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언약적 우정이에요. 언약적 우정. 좀 말이 좀 그렇죠? 요거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상업적이고 조건적 우정. 예를 들면 이거는 판매자와 구매자. 이 판매자 구매자 관계는 어떻게? 처음에는 무지 좋죠. 고객님 어쩌고 하지만 어떻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고, 이 언약적 우정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 왜? 조건으로 만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났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먼저 18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1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단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하나가 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가 결혼도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결혼은 로맨스나 사랑으로 유지 안 됩니다. 아시죠?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그 뜨거움은 소진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도 우정관계로 가야지, 이게 무슨 조건적으로 만나서 뭐 당신 못 되면 사랑한다, 이건 다 나중에 가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 대한 것,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진짜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우정의 3요소를 얘기할 텐데, 우정이 존재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가 돼야 돼. 여기 봐,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만나면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가치가 다른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너무 남녀 비율이 없고 막 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내가 시댁을 구원하겠습니다, 친정을 뭐 이렇게 처가를 구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구원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됨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 알지만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 3년을 못 가니까 그 뜨거운 사랑은 결국 3년이 지나면 끝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평생을 같이 가려면 결국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정의 3요소를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니까 믿고 들으셔도 돼요. 처음에 불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언약 자체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우정의 3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투명성이 있어요. 서로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게 없고 가리는 게 없고 감추는 게 없고,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매자, 구매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물건이 좋다고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정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걸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드러내야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동정심하겠지만 함께, 심이라는 게 함께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패싱, 열정, 그러니까 공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같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같아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쉽게 해서 고향이 어디냐? 뭐야? 그랬어? 뭐 이래갖고 이제 고향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너도 그래?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나왔어? 너도 그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우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영원한 우정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 것처럼,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 이제 그게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했고, 이제 그거 중에 하나 더 가면 이제 그 투명성, 서로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네 가지. 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깊게 서로 통하는 감정이 있어야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잖아요. 제가 질투에 대해서 했지만 이 질투를 느끼면 함께 울지 못해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만약 친구끼리 질투한다,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먼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가 친구에 대해서 아직도 질투가 있다, 그건 우정이 성립될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 질투하지 말라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을 품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밀 있으면 안 되죠. 평상시에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결정할 때 최고 이런 판매자와 구매자 때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잖아요.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정은 뭐냐면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죠. 네 번째는 결정과 약점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어때요? 이런 관계의 사람이 있나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다윗처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인생은 성공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친구를 찾아 나서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자.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수님으로서 이 요나단과 같은 다윗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친구가 되어줘서 다윗을 살리고 왕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판매자, 구매자처럼 그렇게 상업적인 관계, 이익관계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이 언약적 친구, 우정 관계로 모인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자. 아시겠죠? 결론이 그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차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이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절교. 같은 교회 나오지만 눈 마주치기 싫어해. 말 안 섞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면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당신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섬겼는데, 심지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다 배반하고 욕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 대한 우정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뭘 해줘서, 친구답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정을 지켜서, 예수님 좀 우정인가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 갑자기 친구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우정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친구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더 이상 종으로 온 게 아니라 난 너희들 친구로 대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마어마한 언약적 우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우정을 이제 뭐예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런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거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8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8장에서 하나가 된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언약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언약적 얘기가 난 거예요. 3절에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친구끼리인데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양육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언약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은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어긋나면 100%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은 조건을 갖고 만난 게 아니라, 다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져서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새 언약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십자가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성경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지독할 정도로 자기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는데 뭘 걱정해요? 나를 그렇게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배반해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지금 뭐 안 사랑하니? 하나님 어디 계시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의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 날 사랑하느냐 아니냐 알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안 계신 거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십자가를 만나,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언약적 관점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단순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놀라운 게요. 오늘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우리 여기 1층 카페 2층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 예수 믿는 게 본인이 기도 제목이 담배 끊는 거라는데 담배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으로 바뀐다. 이걸 믿으면 바로 영생이고 바로 구원이다. 바로
믿는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강제로나 의도적으로 영적 기도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믿고 싶을 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 믿어진대. 영적 기도 하고 싶대. 제가 막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적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줄 설교할 때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설교하다가 우는 걸 보고, 와, 진짜 목사님 만났다 그랬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나는 이제 가끔 올 텐데. 저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럼 목사님, 처음 봤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그냥 그렇게, 처음 왔다는데, 그 성경을 풀어줄 때 쏙쏙 들어왔대. 다 이해가 됐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처음 나온 사람도 그게 다 믿어지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내가 자녀인지 아니면 저 옆집 애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사랑을 받는지 한번 헷갈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인데요. 이 4절을 정말 저도 이걸 풀어주는 그 설교를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먼저 겉옷을 벗었어. 옷을 벗어준 거잖아요. 옷을 벗었다는 건 뭐죠? 지금 요나단이 입은 옷은 뭐예요? 요나단이 입은 옷은 왕자의 옷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가 왕자의 신분인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의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포기했다는 거죠. 왕자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 하나님이신데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다윗, 진짜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의 왕자 될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이미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걸 보면서 요나단은 이미 이제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눈으로 경쟁 상대로 봤지만 요나단은 이미 그 다윗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받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자 될 것을, 이 왕자를 포기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 버렸어요?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다. 군복. 이게 전쟁에 대한 거잖아요. 활, 칼, 띠. 이거를 상대방한테 준다는 건 뭐예요? 이걸로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위임, 전적인 헌신이죠. 같은 우정이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칼을 준다고 어떻게 칼로 자기를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종으로 내려앉는 거죠. 이것은 결국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칼을 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어쩌면 성육신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칼을 내어줬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을 친구 삼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감동되지 않나요? 저는 감동됐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냥 보통 목사님이나 주석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놀라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나단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고 우리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고 왕된 거, 자기가 왕자리를 포기하고 했다면 이제 뭐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는 사람이 뭐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나 말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사실을 믿는데 뭐 같이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수근수근대고 미워하고 뭐 절대로 뭐 화해 안 하고 무슨 절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를 떠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나 뭐 다시 같이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예수님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고통받는데 그거를 그냥 제자들이 같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같이 못 해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막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다시 보세요. 요나단의 이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과 사랑을 나누는 순간 뭐야? 아버지와는 어때요? 원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아버지 뜻에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 자체가 뭐야? 언약적 사랑의 사람이니까. 사람과도 언약적 사랑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 배반한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가장 어쩌면 수준 낮은 게 배반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배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좀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지만 이제 그냥 뭐예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죠. 이상한 짓을 하는 아버지도 요나단은 뭐예요? 끝까지 미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도 언약적인 사랑을 충성을 다했고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단은 완벽하진 않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요나단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한다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적 사랑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다시 이제 처음 두 개 보여주세요. 우정의 3요소 보여주세요. 우정의 3요소. 첫 번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죄 진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 길은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를 늘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어떻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좋은 게 뭐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 열심히 읽는데 입만 열면 툴툴거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절대로 변함없이 사랑한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데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뿌리가 잘못됐잖아요. 우리 기도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거기다 대고 이제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도울 수 있도록 좀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딴 사람을 붙여주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내게 지금 뭐 어떻게 바꿔달라, 뭐 더 높아지게 해달라, 많게 해달라,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래야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운동을 하지. 맨날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원망하면 뭘 언제 예수 운동을 해. 말만 예수지. 차라리 말이나 하죠. 맨날 예수하고 그냥 입에서 투투투투 대고 그냥 남편 하나 못 섬기겠어요? 아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도 끝까지 배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이 다윗 사랑한다는 건 자기 왕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뭘 안 주겠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전히 또 뭐가 없다고 툴툴거리잖아요. 목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불만족하죠. 그 불만족 상태 속에서 설교하면 그 불만족한 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설교자예요, 사실은. 설교자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거짓말 설교하는 거잖아. 왜? 자기도 막 기뻐하지 못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그 거짓말이지.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걸 왜 기도하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 주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가짜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 이게 문제지,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다, 가짜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쑥 올라와서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고백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짠가? 진짜 예수 믿는가?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우정이라면 감출 게 없잖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기본은 성경으로는요, 그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 예배 시간에, 야, 정말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만족해요. 다 괜찮아요. 그랬다가 딱 나서는 순간 다리부터 아프니까, 아이고 다리야. 그래 가다가 보통 아니지, 내가 이거 근데 감사해야지. 집에 갔더니 애가 또 막 어려우니까 어떻게 애 보고 또 막 하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털어버려야 돼. 또 가다 돈도 뭐 등록금 달라고 그러면 또 없으니까 막 힘이 붙이잖아요. 그랬다가 또 막 올려가다가 아니지 뭐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막 기도를 막 뭘 주세요, 막 없는 걸 막 더 달라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주님 내가 아직도 잘 못 믿고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케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요. 그러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눌까, 섬길까?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안산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럼 발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만족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높여주세요. 알겠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필요하면 높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늘 얘기하지만, 지금 주님을 만족해야 그럼 뿌리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은 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옴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어요.
전혀 안 나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풍성함 없어요. 지금 그걸 만족하고 작지만 나누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해요?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섬김이에요. 이게 나눔이고 베품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더 막 졸라고 막 하고 분명 그쪽에서는 아우 카톡 너무 많아요. 막 저는 그때 성명 갈 때 보니까 집사님 한 분 막 잠깐 사이 막 20기가 막 올라가고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홍수 속에서 하니까 뭐예요? 좋은 것들을 자꾸 보내셔야 돼요. 그걸 안 보내면 나쁜 것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싫어해도 좋은 걸 자꾸 선으로 악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막 또 귀찮아한다고 그냥 너무 순을 사랑해서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순장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그냥 페북을 덮어버려야 돼. 좋은 것으로 유튜브를 덮어버려야 돼. 좋은 것을 아주 쉴 틈 없이 그냥 무악을 퍼부어줘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한 구절에 띵 주여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래갖고 한 명이 변화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반주자도 하나 안 오고 찬양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같이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